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좀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요. 막달라 마리아 지금 무덤 앞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울면서 굽으려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또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그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베다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리고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런 마리아가 많단 말이야. 마리아가 많아요. 근데 이 마리아의 공통점은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마리아의 영이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들이 가졌던 그 영성, 그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마음, 그 중심, 그렇게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주여 내게 마리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나도 그런 마리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들이 예수님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복음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람들을 보면 뭐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한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거랑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할 때는 성경이 또 더 깊이 열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렇게 볼 때 앞에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20장 1절부터 사실은 읽어야 하는데 앞에서부터 보면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새벽의 이야기예요.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에 첫 새벽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주일 새벽이죠. 그런데 그 첫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장이. 근데 그때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어둑어둑한 아직 해가 동트지 않은 그 어두운 새벽이죠. 근데 그 새벽에 지금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무덤을 향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여자가 지금 어딜 가는 거야. 이 깜깜한 밤에, 아직은 해가 안 떴으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떤가 들여다보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 예.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 예수님. 예.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었어요.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7 귀신이 들렸었대요. 근데 그 귀신 들림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혼란스럽고 정말 자기 삶이라는 게 없잖아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이 나를 조종해서 사는 그런 삶이에요. 예.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는 그런 삶인 거죠. 근데 그렇게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고, 내 삶의 구원자고, 내 영혼의 구원자고, 정말 나를 죽었다가 살리신, 정말 그런 예수님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런 어떤 나의 생명 같은 예수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믿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아마 그 이후에 예수님만 따라다녔을 거예요. 예. 말씀 전하는 자리에, 치유하는 자리에, 뭐 그렇게 항상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는 그런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셨어요.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셨고, 또 채찍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자리에까지 이 마리아는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자기들도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자기들의 신변에 위험한 일이 있을까 봐, 예, 다 도망가서 어디론가 다 숨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 위험한 거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 뭐 다른 제자들은 그랬겠죠. 처자식 생각하고 막 이렇게 뭐 먹고 살 거 안전을 생각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막 생각하니까 숨어 들어간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모든 삶의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어요. 그런 어떤 밀려오는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해요.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하고 사랑이 두려움보다 커요.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가지면 어떤 것도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진정한 사랑을 가지면 어떤 두려움보다도 사랑이 강력해서 사랑이 두려움을 먹어버려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어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두려움보다 사랑을 더 크게 가진 그런 자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일까 막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전혀 없이, 그것도 어둑어둑한 그 시간에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와요.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왔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정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리고 뒤로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5절에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리고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시체를 찾거나 뭐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집으로 돌아갔더라는 말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11절부터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좀 전까지 제자들이 볼 때는 천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서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야? 예수님을 어디다 치운 거야? 이러면서 안타까워서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으면서 울고 있는데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머리편에 발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지금 마리아는요, 이게 지금 천사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보인 이분들이 이 천사들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좀 다른 반응을 했을 거예요. 좀 어떤 좀 다른 반응. 여러분이 천사를 만나면 어떻겠어요? 뭐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 시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막 당황하고 뭔가 경이로움을 느끼겠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그런 행동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지금 분간이 안 가고 오직 생각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야? 시체 누가 치운 거야? 막 이것 때문에 뭐가 이렇게 이게 상황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나왔어요. 보세요.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천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그냥 무슨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지금 마리아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말해요. 근데 이 여인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을 보기는 했는데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온통 돌아가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세마포를 싸서 무덤에 이렇게 안치시키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 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살아난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리아는 그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아냐고 이렇게 막 물어봐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슬픔이 가득한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찾고 싶어서 울며 천사도 못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지금 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슬픔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그때서야 마리아의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린 건지 육의 눈으로 다시 새롭게 눈 뜬 건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봤는데 그때 못 알아봤어요.
근데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는 그 음성이 예수님인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는 다시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 실제적인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마리아의 심정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가 읽어져요. 마리아의 생각 안에는 온통 예수님밖에 없었고, 마리아의 심령 안에도 온통 예수님밖에 없었고,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만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제자들은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도 않고 무덤 앞에서 안을 들여다봤다가 울고 밖에 나와서 울고 계속 예수님을 어디다 치웠을까 이러고 울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덤에도 가지 않겠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볼 때는요,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깊은 그 사랑, 그리고 그런 계시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을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여기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랑했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또 그 사랑과 이 사랑은 좀 더 달라요. 또 이 마리아는 정말 그냥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이 존재 안에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랑, 전 그렇게 보여져요. 마리아가 정말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아니고 그냥 그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시신이라도 찾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간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 기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정말 좀 더 주님께 깊이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보 그 탈릿을 쓰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탈릿을 이렇게 쓰고 제가 이렇게 덮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마치 그 안이 지성소 같더라고요. 뭐 더운데 목사님 이걸 쓰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선풍기 틀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것도 좀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려고 할 때는 뭐가 너무 덥거나 뭐가 불편하거나 뭐가 산만하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차단해 놓고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탈릿을 쓰고 기도하고 싶어서 탈릿을 꺼내서 그것을 예전에 허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하실 때 목사님과 저를 축복해 주시면서 거기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그걸 되게 귀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꺼내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쓰고 하는데, 처음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이걸 완전히 이렇게 쓰고 그 안에 다른 공간 안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주님만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기도 좀 옆으로 치워놓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기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기도를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만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너무나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제 몸이 막 이렇게 진동이 오는 거,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 탈릿이 스르르 벗겨져요, 이렇게.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제가 이걸 다시 뒤집어 씁니다, 이렇게 올려서. 근데 또 좀 이따 또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또 임재와 기름 부음이 오면서 제가 막 또 진동이 와요. 이게 어떤 그 현상적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 기도를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 이 온전히 주님만 구하는 이 기도를, 이 예배를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걸 제가 그걸 막 느끼며 그 임재 속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제 속에서 막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면서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주님이라는 그런, 정말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을 송축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뭔가 이렇게 막 쥐어짜서가 아니고요, 막 솟아나오는, 주님을 예배하는 언어들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저를 이렇게 그 지성소 안에서 완전히 저를 덮어주시는 거고, 그 임재로 완전히 저를 덮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를 할 때요, 그 기도법 안에 그 공간은요 지성소가 되더라고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아시죠? 예, 성전 안에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가 있어요. 그 예배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 그 만나주시는 곳, 거기가 지성소인데 그곳이 바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나만의 공간.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죠? 기도할 게 참 많아요.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일들에 신경 써야 되고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선교팀 선교 가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뭐 주일학교 기도해야 되죠. 수련회 기도해야 되죠. 집회 놓고 기도해야 되죠. 누가 또 힘들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뭐 그냥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기도를 늘 생각하면요, 그냥 늘 그게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중얼중얼 그냥 계속 이 기도가 안에 담아져 있어서 그냥 늘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또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어때요? 그 기도들이 다 생각나요. 이 기도도 해야 하고 저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거기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시대적인 거 막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기도가 그런 중보 기도가 돼요. 예.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거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이거 이루어질지어다. 뭐 이런 어떤 중보 기도. 예. 그 이제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중보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그런 기도만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주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친밀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 마리아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사랑을 쏟아놓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으로 온통 가득한 그 마음을 갖기는 어려워요. 내가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는, 어떤 그런 사랑의 깊은 친밀감의 관계는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중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 기도만 아침부터 밤까지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기도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보다 조금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찾고, 정말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놓쳐버린 그 심정 안에서 안타까움과 그 어떤 그 슬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슬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 그 슬픔, 막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온통 주님을 구하는 기도. 이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구하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게 됐어요. 마리아를 묵상할 때
이 마리아는 이런 기도, 이런 심정으로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 자체가 기도였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찾는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막달라 마리아의 예배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어떤 기도 그것 좀 이따가 하고, 어떤 중보기도 조금 이따가 하고, 그냥 온전히 어떤 정한 시간은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그 기도구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이 주님만을 찾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왜 안식 후 첫 새벽 동이 트기 전이었을까? 첫 시간인 거죠. 첫 시간. 첫 시간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첫 시간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고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을 더 갈망하고 더 배고파하고, 아직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안에 계셨지만 이 마리아의 이 영혼 안에는 그 주님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여전히 찾고 있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15절에는 아까 읽었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도 아직은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 계실 때 주님이신 거죠.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실 때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도 만나줄 수 있고 요한도 만나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그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말은 이 마리아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이 현실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어요.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뭐 찾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지금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가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계속 찾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 서셔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찾다가 돌아가면 예수님 못 만나요.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나중에 이제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찾을 때까지 찾는 자,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져요. 지금 찾아졌잖아요. 마리아에게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막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졌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는 자에게는 찾아지시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 밤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마리아를 찾고 계세요.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찾는 자, 오직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다시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사모하고 있는 자, 주님은 그런 자를 주님 찾고 계세요. 마리아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해.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 중에 주님 안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지금 문제가 없어. 괜찮아. 난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고 있나요? 사랑하긴 하는데 실제적인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는 주님하고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하고 주님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고 그런 게 늘 끊어지지 않고 잘 되고 있나요? 매일매일? 제가 이제 여러분의 답변에 여러분의 대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이 예스인지 노인지 이제 알겠어요. 예. 아무 말이 없으면 노였어요. 그게 아니요 그거였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못하는데 근데 내 생각은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 예수님 사랑해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향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 사랑하겠어요? 다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베드로랑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다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같지가 않아요.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시신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냥 집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버린 건데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는 괜찮아. 예수님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교제, 그런 주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 그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랑의 그 기도, 이런 것도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없어져서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이 상태인 것처럼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버림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함 가운데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고 나는 내 믿음으로 내 생각의 믿음으로 그냥 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이게 혼자 걷고 있으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막 찾고 찾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찾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우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 부활한 것을 마리아가 봤잖아요. 가서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전해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갔다 올 거다. 이거를 얘기하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이 한 구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제 너희의 아버지. 그 전까지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 구약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관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믿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믿는 자의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걸 가서 전해라, 말해라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 말은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새 언약 아래에 새로운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서 전해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받은 사명은요,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후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 이것이 선포되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그 모습, 부활하신 그 첫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진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체결된 이 복음을 주시고, 그게 첫 시작이 됐잖아요. 부활하신 그 시간에 그걸 주시고 그걸 가서 전해라고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더 깊이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찾는 그 마리아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세요. 이러한 사명, 새로운 계시, 새로운 계시 안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받는 이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한, 영적인 비밀한 것들, 그것을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들 열어주셔서, 그 계시를 열어주셔서 그걸 가서 전해라. 여러분, 그런 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아,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담아놓으신, 이거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쓴 거잖아요. 이 안에 주님의 비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걸 꺼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서 전해라. 여러분, 그런 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계시 받고 싶으시죠? 네. 뭐 전하지는 못할 망정 나라도 깨닫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간 자, 주님을 찾지 않는 자는 못 받았어요. 나중에 받았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찾는 자가 되라.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거듭났고 이미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뭐 더 구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더 알고 더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앞에서의 주님을 구하는 그 기도와 예배 속에 내 위에 하늘이 열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이 열려져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계시들과 축복들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우린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매일 밥만 먹고 살면 안 되고요. 영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의 진짜 사람은 영이거든요. 우리의 혼과 육은 그냥 우리의 육은 그냥 우리 집 같은 거예요. 우리 집 같은.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의 진짜 존재는 영이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진짜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마리아와 같이 잃어버린 주님을,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그 주님 만나야 한다는 그 목마름이 있고 그 갈망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 주님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자.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찾고 찾으면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요, 반드시 주님을 찾아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잡고 함께 계십니까? 주님을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주님 손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서도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방에 들어서 나오시지도 말고 그냥 이 안에 가만히 계세요. 주님,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주님한테 말도 안 걸고 주님한테 부탁도 안 드리고 도움도 안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해결하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러냐? 아니요, 주님 계세요. 네.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은 그냥 손님이고 나는 집주인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만히 그냥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나. 마리아는요, 늘 주님과 함께 했어요. 고통의 자리에도, 또 기쁨의 자리에도, 평안의 자리에도, 슬픔의 자리에도 늘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잠시 잠깐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심정이 느껴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잠시 잠깐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신이 없어. 천사인지 사람인지도 못 알아봐. 주님이 불러도 그게 누군지도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 나는 지금 주님을 찾아야 돼. 그러다가 주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봐요. 너무나 마음이 간절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데, 예수님 찾느라고 지금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다가오셨잖아요.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리고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런 그 마리아의 심정,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 그걸로 된 게 아니야. 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어. 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매일 누려야 되겠어. 그 주님을 내가 느껴야 되고, 그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듣고 먹어야 되겠어. 막 그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사모함이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내 기쁨이고, 막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마리아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이름,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은양아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이름도 부르시지만 어느 때는 사랑하는 자야, 어느 때는 얘야,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을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세요. 그 찾고 찾을 때 주님이 불러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이름 한번 불러주시는 것으로도 온 네 내면 안에 그냥 주님의 임재가 다 덮여버리고 그 기름 부음이 다 덮여버리는 그 감격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오직 주님만 구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화답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해봐야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이해가 돼요, 이 마음이.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찾아라. 나를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너희가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나와 함께 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게 나와의 친밀감과 이퀄이라고 나는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일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해.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데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 그런다고 부부가 친밀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자기 직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또 직장에서 일하고, 예.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 그럼 여러분 그 부부가 친밀해지나요? 안 친밀해져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막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하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 그걸로 내가 주님과 친밀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착각인 거예요. 그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걸로 주님과 친밀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 예. 그걸로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친밀함이 아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예. 찾아서 달려 나와야 되고요. 이 첫 새벽에 첫 시간 주님 앞에 주님만 찾는 이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주님을 갈망함으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 주님 앞에 다시 또 감사드리고, 다시 또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네. 어제 고백했는데 오늘 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뭘 하신지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요. 속에만 있어. 그런 생각들이 속에만 있어. 주님을 사랑해. 근데 그 언어들을 너는 좀 내 앞에 표현해 다오. 너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의 언어를 나에게 좀 표현해 다오. 너의 목소리로 내게 말해 다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이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닫아. 그게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길 원하세요. 고백,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걸 원하세요. 그걸 듣고 싶어 하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걸 드리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세요. 막 감격하세요, 주님이. 그리고 막 그 임재로, 그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주님이 막 그 임재로 그 기름 부음을 덮어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막 안에서 솟아나는 감격을 주시고 그 뜨거운 불이 막 이렇게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일으키겠어요? 그 마음을.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의, 그 감격의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된 후에 그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겠어요? 근데 주님을 다시 찾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면, 주님을 찾으면, 그 갈망을 쏟아 놓으면 그 불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요. 어디서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아, 옛날 그때 나도 뜨거웠었는데, 이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때가 아니고 지금 다시 그 불을 일으키세요. 다시 그 불을 여러분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세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받고자 하는 것,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받고자 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뭘 드릴까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드리세요. 원하시는 거. 그냥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걸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고 매일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쭤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때때로 음성도 들으시고 꿈으로도 꾸시고, 그렇게 알게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하세요. 원하는 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깨달은 말씀, 묵상한 말씀, 이게 다 구슬처럼 꿰져요.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꿰져갖고 아름다운 그 진주 목걸이처럼, 그런 멋진 상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은혜 받고 마른 거, 그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잠깐 깨달았어, 그리고 지나갔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영향력이 오도록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지난주에 은혜 받았어. 그 말씀 갖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감정에 치유받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끝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다루실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치유받는 한 주가 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주일을 지나고 이번 한 주를 보내는 중에 그런 것들을 전해 듣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론은 그 사람에게 있는 상처가 드러난 거예요. 어떤 힘겨운 일이 일어났다. 뭐 섭섭한 일이 생겼다. 뭐 어떤 말이 상처가 됐다. 이런 말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뭐예요? 내 안에 그거로 인한 상처가 예전에 있었다. 근데 그것이 건들려져서 지금 또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 말은 주님께서 그 상처를 드러내게 하셨다. 왜? 치유하시려고. 그거 갖고 내 앞에 나오라고. 그 상처, 상한 감정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그거 다시 건드셨다. 건드셔서 아프니까 같아요. 아파야 이거 주님 나 이거 아파요. 여러분이 그게 아파야 주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파요라고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고 나오라 그랬는데 나와서 그것을 토설하라,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전 일 그거 막 감정도 안 일어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잖아요. 잊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이 주님이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주시고 비슷한 말을 듣고 그러면 똑같은 감정 표현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잠시 생각해 보니 내가 매번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넘어지는 것 같아. 내가 전에도 이런 말 들었을 때 시험 들었었는데, 내가 전에도 이것 때문에 섭섭했었는데, 내 반응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다운되고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섭섭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나요? 전에도 그랬어요. 주님 전 이 부분이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전 이 부분이 너무 아파요.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매번 평안했다가도 평안을 뺏겨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든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렇게 반응해야죠. 그렇게 반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처의 감정 꺼내놓은 것에 빛을 비추시고 왜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하는지 그 과거의 사건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정말 빛의 속도로 여러분에게 계시가 와요. 깨달아져요. 옛날에 그때 그랬을 때 내가 그때도 이거 느꼈는데, 옛날에 내가 그런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엄하게 할 때, 그때 내가 움츠려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때 받았던 상처가 여전히 내게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 내가 아프구나, 힘들구나, 이게 수학 공식처럼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부터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그때 제가 그런 일들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저를 치유해 주세요. 치유받으라고 건드리시고 아프게 하시고 드러내시는데 그걸 치유의 자리로 갖고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을 묵상해. 그 사람이 내 안 섭섭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에서 못 벗어나오면요 그 사람은 동굴로 들어가요. 마귀가 손짓해요. 그래 일로 들어와서 그냥 여기 숨어 있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교회도 가지 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마귀한테. 막 아무것도 만나지도 말고 막 가지도 말라 그래. 막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라 그래. 막. 근데 그거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나를 섭섭하게 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묵상하면 안 돼요. 그 말한 것만 계속 주야로 묵상해. 말씀은 묵상 안 하고 그 사람을 주야로 묵상해.
여러분 그러면 상처가 계속 더 깊어져요.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그 작업을 하시면 빨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 이게 내 상처구나. 아 내 이거 치유받을 부분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자꾸 힘들고 아프고 건들림 받으면 자꾸 찔리면 아파. 그러면 주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주님 저 여기 아파요. 주님 저 이 말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나는 이런 말만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근데 저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절 고쳐주세요. 절 치유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좀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에게 작업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나가서 여러분을 치유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한 주간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그럼 그 말씀이 일하는 걸 보셔야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셔야죠. 그러면 그걸 바르게 여러분이 반응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바른 반응을 해드려야죠. 그래야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을 잃어버린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거, 또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그 상처를 꺼내서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상처 꺼내는 거, 상처 건드는 건 주님이 하세요. 옆에 사람도 쓰시고 위에 사람도 쓰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막 찌르게 해요. 그 사람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게 연약함이야. 또 그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툭 말해버리는 게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상처를 건들게 하시고 그걸 드러나게 하시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받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받고 온전하게 서세요. 온전하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많은 기름 부음과 주의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도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담고 있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면요, 여러분은 별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때뿐이야. 받았어. 그리고 상처받으면 또 흘려 다 잃어버려. 또 받았어. 누가 나에게 섭섭해하기면 또 다 흘려버린다라는 거. 여러분이 평강이 깨져버리면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다 흘려버려져요.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깨져버리고 뭔가 마음에 이 힘겨운 것들이 오면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 금간 이 마음의 그릇에 금간 거, 깨진 거 이런 거 다 고치려면 그거 다 이렇게 다 주님이 이렇게 다 새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금간 거 다 새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이 치유 받고 나면 온전해지죠. 그러면 주님이 뭔가를 부어주시면 그게 내 안에 이렇게 쌓여요. 차올라요. 차오르고 머리 위까지 덮이는 그 헤엄칠 만한 그 물, 그 기름 부음,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막 맨날 그것만 하다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 쓰러지지 않고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만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만 찾는 기도, 주님만 예배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다 하세요. 다 필요한 기도들을. 근데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친밀감을 더 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